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모이고 또 배우기에 힘쓰고 또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실하게 열심히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을 여러 세계의 교회 앞에 드러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130년 동안의 한국 교회의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저 한 단면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0년대부터 지난 한 30년간 한국 교회에 좀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이 두 분과 지금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이신 홍정길 목사님, 이 네 분을 가리켜서 90년대부터 한국 복음주의 4인방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 네 분은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네 분 모두가 대학생 선교단체 CCC 출신이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CCC 간사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선교단체처럼 아주 교육, 양육 이런 프로그램, 교육적인 조직 이런 데 아주 탁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더군다나 배우기 열심이고 열심히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하나의 모델이 돼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들을 좀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 양육 프로그램, 아주 강력한 양육 프로그램이죠. 이걸 통해서 순모임,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은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교회를 하나의 집이라고 한다면 현관을 아주 넓게 편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교회로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강좌를 이렇게 여신 겁니다.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강좌를. 이 강좌가 교육자가 가르치는 강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 전문 분야에서 하는 것을 이제 은사 개발하게 해서 그 강좌를 쭉 열게 했고, 그 1대1 양육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관이 넓죠. 문턱이 낮죠.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편하게 오실 수 있고, 또 특별히 두란노 서원 이런 걸 세워서 교인들로 하여금 큐티 자료집 생명의 삶 이런 걸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경배와 찬양 이런 걸 통해서 아주 현관을 넓게 그렇게 만들고 또 교육과 양육 프로그램 하셨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목장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존의 구역과는 좀 다른데 교회 조직으로 구역이 아니라 목장 하나하나가 작은 교회로 생각해서 거기 목자라고 하는 섬김이가 교육자처럼 교인이 정말 한 교회를 섬기듯이 모든 교인들의 아주 높은 헌신을 요구하는 그렇게 양육과 어떤 교육적인 조직을 만들었고요. 홍정길 목사님은 본인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있었는데 삶이 없었던 거 아닌가. 자신이 목사인데도 자신의 신앙을 자기 자녀들에게 못 전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는 결혼 예비학교, 커플학교, 부부학교, 태교학교,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아이들 그 사춘기 이전에 부모학교 전에 아동기 교육학교, 그 전에는 또 애착 부모학교, 계속 이게 한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교육과 양육 프로그램 좋죠. 근데 여러분, 이 탁월성,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것을 다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도 인도에 그 마라티어를 쓰는 현지 교육자들 교회 개척팀 강연을 하는데요.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큰 교회처럼 프로그램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유되는 프로그램, 전 교회들 그런 강좌 같은데 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웃소싱해서 그럼 다 들으면 좋겠는데, 그럼 교회의 제일 핵심이 뭐냐? 이걸 짚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죠, 예배. 그리고 보다 더 130년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의 더 전형적인 모습은 주일날 예배 중심의 교회였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예. 기도하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철야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새벽 기도 형태, 우리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새벽 기도 형태는 사실은 6.25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영락교회에서 한경진 목사님 목회하실 때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피난민들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 성경 하나 읽읍시다. 그럼 5분씩 10분씩 설교하게 된 거예요. 그 새벽 기도는 6.25 이후에 생긴 거고, 원래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새벽 기도는 뭐냐? 그냥 교회 목사님이 종을 치는 거예요. 새벽에 한번 치고 12시에 한번 치고 저녁에 한번 치면,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당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반일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4시에 와서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시고, 어떤 사람은 또 논에 모 심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6.25 전에는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은 다양한 양육 교육 프로그램 이전에 예배, 그리고 말씀을 혼자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꼴을 먹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년에 부흥사경회다, 그래서 강사님 모시고 이제 우리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또 좀 신앙이 좀 희미해질 것 같으면 심령대 부흥회, 그래서 부흥회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또 신방하고 교인들 돌보고, 이게 보다 더 전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만 그랬냐?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성막 중심이에요. 우리 지금 표현으로 따르면 교회 중심이에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게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게 해서. 그리고 절기 지킬 때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깥에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서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내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물로 잡아서 모든 성도들이 나눠 먹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를 담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소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딱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떡상이고 하나는 향단이에요. 떡상은 뭐냐? 이거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신다는 의미의 떡상이 있어서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매일 이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거는 향단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늘 감람류를 바꿔서 늘 성전에 타는 초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떡과 우리가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기도, 이게 성막과 성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하고 또 말씀의 꼴을 먹어서 매일 영의 양식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기도의 제목이라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의 제목도 변하고 기도하는 자의 자세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루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있습니까? 없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없고, 또 빈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 새벽 밝기 이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만큼은 우리가 좀 닮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교인들을 위한 기도이기 이전에 저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24시간 하는 식당도 있고, 그리고 우리 뭐 젊은 학생들도 뭐 밤 늦게까지 이거 뭐 게임도 하고 SNS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하려면은 비법은 딱 하나가 있거든요. 일찍 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의 패턴은 일찍 자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꼭 새벽 기도가 아니라도 좋아요. 시간을 정해서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점심시간이 됐던 아니면 잠들기 전이라도 하루를 다 정리하고 내일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뭐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대단히 즐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억지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듯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사랑하게 되면 자꾸 보고 싶잖아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이야기하고 싶고, 들었던 얘기도 좋아요. 또 듣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면 궁금해지잖아요. 지금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뭘 사랑하는가? 뭘 좋아하는가? 뭘 싫어하는가? 그리고 내 속마음 다 숨김없이 털어놓고 싶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10분만 더, 10분만 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바쁜 시간 쪼개서요. 아니,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서 시간을 보내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모든 시간도 다 즐기셨겠지만 하늘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기도 시간. 그래서 오늘 새벽이 밝기 이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 저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를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첫 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전 성경에는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을 가서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저는 정말 새벽에 나와서 목양실에 있는 기도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마치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 같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 같기 때문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요단을 건너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아침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생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죠. 존 자웨시라고 하는 미국의 한 과학자가 좀 재밌는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이랑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사람을 비교했어요. 어떻게 연구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밥 먹는 분한테는 3가지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전문적인 용어를 썼는데 하나는 좋은 백신이고 하나는 항독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고 또 하나는 살균 효과가 있는 호르몬. 이게 있어가지고요. 방부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 피부 미용에 좋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명한 과학자가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믿어야죠.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즘 뭐 혼밥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아무리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그 음식 혼자 먹는 것보다요. 저는 불량 음식을 친구랑 나눠 먹는 게 더 건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친구들하고 불량식품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확실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소한 이야기라도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없어요. 허황된 꿈이라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 외로움, 우울감, 그리고 낙심, 불안, 두려움, 때로는 벅차오르는 환희를 나눌 수도 있고요. 감정의 이 조각들을 주님은 다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약점은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쪼그라졌던 사람이 정체성이 강화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미워하던 사람이 덜 미워해지기도 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시기와 질투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도 하고 나만 알았던 사람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돌이켜서 나 자신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건강해지겠냐고요.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겁니다. 쉼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난다고 피곤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땀 흘려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경험을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남이 알 수 없는 비밀한 기쁨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새벽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 제자들 깨우지 않으셨어요.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저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을 만납니다. 피곤하든 바쁘든 이 일을 가장 우선시 하셨기에 제자들과 상관없이 누구와도 상관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어느 시간이 제일 좋을까요?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지만 아마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그러니까 예컨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셨던 분 중에 지금은 충청도에 가서 사시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 출석하시던 외과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새벽 기도를 좀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유머 삼아서 그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다른 과 선생님들은 몰라도 외과 선생님들은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거 좀 조심해야 된다고. 왜? 아침부터 수술하시는데 이거 졸려가지고 비몽사몽 하시면 되겠냐고. 제가 그렇게 유머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의 고백은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물론 실수하지 않고 수술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하지만 사실 제 심중엔 이런 기도가 숨겨져 있답니다. 네,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면서 목사가 됐을 때, 의사가 됐었을 때는 정말 사랑의 사도, 그 간절한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그래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중한 생명으로 대해야 되겠는데 몇십 년 동안 이거 환자들 뉘어놓고 칼로 째고 꿰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잘 구분이 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소중한 생명으로 환자들 잘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물질화되고 동물화되기가 쉽습니다.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 없이 오늘 돈 벌러 나가면 내가 돈의 노예 되기 쉬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 돈은 나한테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돈이 못된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기도하고 나가니까 이 돈이 내 주인 되지 않게 하나님 제 주인 되시고 돈은 일꾼처럼 부릴 수 있게 그런 믿음 주세요.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만나면 칭찬 듣거나 성공할 때 우리 교만하기 쉽잖아요. 사람들의 이목과 평판에 매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믿음의 대상인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자유로운 심령으로 이제 나아갈 때 이목과 평판에 매이지도 않고 또 성공하고 칭찬 들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과학자는 만원경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을 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 멀리 있던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복잡한 세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다소라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유형의 사람이 있대요. 잘 생각하고 나서 뛰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뛰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뭐 출근하면서 막 넥타이 매는 사람이 있듯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뛰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뜻도 없이 그냥 우선 뛰어보고 잘 됐으면 재수가 좋다 생각하고, 실패했으면 이건 뭐 때문이라고 말해버리는 이런 막연한 생, 그게 아니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깊은 사색이 담긴 기도를 드리고, 이게 없으면 여러분, 물리적인 현상에서 오는 환경의 변화에서는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프다 그러고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고, 그러니까 시간을 양으로 사는 게 아니죠. 시간은 질적으로 사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이 변하고 내 심령이 변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미국 유학 중에요,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뭐 기숙사라 그래봐야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채플에 나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눈이 많이 올 때도 있고, 또 밤늦게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 근데 제 고집인지 모르겠는데 왠지 책상에서는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 책상은 공부하는 시간이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공부하는 곳이고, 침대에서도 물론 기도할 수 있죠. 무릎 꿇고. 근데 그건 잠자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대랑 책상이 아는 좀 구별된 곳이 없을까 봤더니 제법 옷장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옷장이 제법 좀 컸어요. 그 옷장 밑에다가 방석을 하나 놓고, 성경책 하나 놓고, 랜턴 하나 놓고, 불도 없죠. 그리고 십자가 하나 놓고, 그러니까 제법 좋은 기도처가 되더라고요. 기도실이 되더라고요. 뭔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싶었어요. 책상에서 기도할 수 있죠. 물론 책상에서 성경 볼 수 있죠. 그럼 거기는 대다수의 시간을 나 공부하는 곳으로 보내잖아요. 다른 곳은 없을까? 침대에서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장소를 구별하는 것. 예수님 이렇게 규례를 따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가셔서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일들은 다 거룩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현관 앞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는데,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니까 이제 교회 가시는 거죠. 분명히 새벽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도 보셨어요. 기도도 다 하셨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집에 오셔서 아직도 이른 시간이니까 그 내 자녀들 이제 도시락 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얹혀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식탁에서 다시 성경을 보시고 다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참 거룩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밥이지만 그렇게 짓는 밥, 좀 거룩하게 보이더라고요. 물리적으로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부인들이 그냥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쌀 씻어서 하는 그 밥이랑, 새벽기도 갔다 와서 만드는 밥이랑 같은 밥일까? 저는 저 밥에는 거룩함이 담겨 있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우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기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새벽기도 나오실 때 옷 다 갈아입으시고 세수하고 나오셨을까? 아니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셔서 옷 갈아입고 전도 나가셨을까? 목사님 별걸 다 물어보십니다. 그냥 없으면 그냥 넘어가지. 근데 그 사람 우기는 게 하나 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라고. 오늘 베드로, 시몬과 제자들이 뒤에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새벽기도 안 했어요. 자고 있다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찾으니까, 예수님 지금 어느 시간에 어디서 기도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딱 붙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지를 선생님을 찾나이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르시되, 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제 주장은 이겁니다. 예수님 새벽 기도하시자마자 출근하셨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새벽 기도하고 나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면 그 새벽 기도는 무효다. 왜? 예수님 새벽 기도 후에 그대로 전도하러 가셨으니까. 제 말씀은 일상적인 기도였지
특별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보다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아들 아팠던 아버지가 왔었을 때 기도했는데 안 나았거든요. 어제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늘 안 쫓아졌어요.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는 쉼이면서 동시에 능력입니다. 1시간 버리는 게 아니고요. 2시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이 가장 경제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품에서 쉴 때 생기를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고,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 중에 다시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조반 잡수실 틈도 없이 바쁘셨지만 기도 없이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원망할 때요,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아멜렉 쳐들어온다고 막 근심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게 죄가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은 게 죄예요. 원망하기 전에 기도했어야죠. 근데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교만, 이게 죄죠. 전 목양실에 있는 제 기도단이 참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사물이지만 어떨 때는 감정이입해서 이렇게 쓰다듬을 때도 있습니다. 동역자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 하물며 기도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이쁘게 바라보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하루가 우리의 일상적인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벽 오이렴 이명에 예수께서 일찍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이렇게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 이제 모든 만남이 거룩한 만남으로, 또 만나는 사건들이 거룩한 사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사람의 음성을 듣기에 어찌 보면 이처럼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일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산다 하지만 주의 음성을 확실히 들으며 또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귀중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주님처럼 기도하며 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